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되었는데 이때가 대략 AD 49년경입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유대인들이 추방된 이유를 크레투스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폭동이 로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크레투스라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로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들의 질투와 반감을 샀고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과 분란이 로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분란이 로마의 안정을 해친다라고 생각했던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살았던 곳은 이탈리아 로마인데 로마를 떠나게 되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때가 대략 AD 49년경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쪽이 이탈리아 지역입니다. 오늘 여기가 이탈리아고, 보시면 여기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이쪽에 보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 비시디아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대략 한 1200km, 그러니까 740마일 가량 떨어져 있던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부부처럼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부터 추방되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지역으로 추방되어져서 흩어져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힘이 없고 누구 한 명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사람들,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이들이 정착하려고 했던 여러 지역들 가운데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텃세로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들 또는 베너핏들을 빼앗아가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경험했던 것들이고 그들의 현실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버림받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어느 누구 한 명 인정하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고 외면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모습들,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읽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눈에 성도는 추방당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세상에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방당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택하신 족속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권력이 없던 이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거룩한 나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산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고 지금도 볼 수 없는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면, 성도들은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짧은 믿음의 길 또는 신앙의 길을 되돌아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버스로 대략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야 되는 곳인데, 근데 저희 집이 버스 마지막 종착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학교 갈 때도 의자에 앉아서 갔고, 또 집으로 다시 올 때에도 버스의 의자에 앉아서 학교를 오가고는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주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무슨 뜻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상하리 많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성경만 읽으면 눈물이 나고 성경만 읽으면 콧물이 나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감사하게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날은 마태복음을 읽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한 말씀이 생겼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예수님의 소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예수님이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 요단강에서 주님께서 들으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음성을 저 역시 실제로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음성을 실제로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에 기도의 제목에서 빠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제 기억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조차 제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잠깐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일하던 이렇게 교회의 사무실로 들어가려면 본당을 거쳐서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다 한 권사님이 본당에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이제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었기에 많이 이렇게 긴장하고 힘들었던 가운데 있었는데,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실은 많이 눈물이 쏟아졌고 많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말했던 적도 없고, 사실 그 시점에는 제가 이것을 놓고 과거 몇 년 전에 7, 8년 전에 이것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포기하고 있었고 저는 기도한 것조차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하나님 향하여 기도했던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제가 원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저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했던 내용을 잊고 있었고 내가 언제 그 기도를 했던가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기억하고 계시며, 제가 원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저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고백 역시 분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이 시간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긴 나의 존귀한 소유된 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세상이 여러분을 버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외면하며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와 세상과 여러분의 심령을 어렵게 만드는 그 시간에조차도 우리의 귀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주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한 성도로서 저를 향한 깊은 고민인 동시에 한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는 너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성경에서 기록된 단어 중에 이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2장 9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호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목적이나 또는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목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결과로 번역한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결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은 결과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that you may proclaim the excellence of him, of God. that이라는 말, so tha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녀가 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선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저와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이 2장 11절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장 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1절과 12절은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5장까지 내용의 큰 주제를 나타내는 말씀이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우리는 보다 또는 영어 성경에는 see that they may see로 번역하는데 헬라어의 뉘앙스를 조금 더 이렇게 살린다고 한다면 see라는 단어보다 observe라는 말이, 그러니까 관찰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pay close attention, 자세하게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자세하게 관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다,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우리를 바라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God.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들 또는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지 않는 이웃들 역시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을 만질 수 있어야 되며 예수 믿는 믿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개인적인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공적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순간 그리스도인은 모두는 공인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을 관찰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진실함을,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관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를 단순히 관찰한 것과 동시에 우리의 무엇을 관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다시 1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말 헬라어를 가지면 having good deeds라는 말입니다. 착한 행동, 착한 행함을 가져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선한 일을 보고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그들이 너희들의 착한 일을 보게 되므로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에 선한 행실을 가져서 이방인들 가운데에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의 선한 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모습을 그들이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에 행하는 착한 일들,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는 선한 행신들을 그들이 바라보며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과 믿음에 대한 내용과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있다, 또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도 저도 종종 이 말씀을 외우게 하는데 보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과연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분명합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주로 입술로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로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내용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다, 이 분명한 부활의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의 지식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선한 삶, 선한 행실을 우리 삶 가운데에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교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른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구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과 생각의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 교사가 하는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 받는가, 구원 받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형리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간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레위인 역시 피해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에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서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오는 길에 나머지 돈을 당신들에게 주겠다라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율법의 교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를 믿으면 영생 받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바로 그것, 강도스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속한 내 소유인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 치료해주고 그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하는 것, 곧 선하게 살아가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 받는 길이라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영생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착한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 고백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 선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 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핑계를 대고 나는 아직까지 부족하니,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니, 나는 이제 완전하지 않아도 돼, 선한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힘들더라도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이 주님의 존귀한 소유됨을 확신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 가운데에 성경의 회심, 성경적인 회심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세 가지를 3B로 번역을 합니다. Belief, 믿음, 신념, Behavior, 행동, Belonging, 교회. 성경적인 회심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 그 고백대로 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함. 원래는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세 가지 중에 belief, 신념이라는 것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교회도 세례를 베풀 때에 대략 한 4주에서 5주 정도 예수 믿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십니까? 라는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가르치고 여기에 동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는, 알렌 크라이더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세례 교육 기간이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5년입니다.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제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교리를 4-5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5년의 기간 동안 믿음대로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가르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는지 확신을 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이겁니다. 이러한 삶을 거부하게, 죄악된 삶을 거부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자가 왜 회심의 변질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가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삶과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회심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그러한 비판적인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저는 종종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한날 저녁을 먹으면서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미 대형교회 담임 목회를 이미 하셨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하신 지 석 달 만에 10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미 그 당시만 하더라도 35명,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기에 35명의 장로로 섬겼다라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2년 동안 개척하신 후 2년 동안 직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2년 동안 교회 호칭을 모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성도라고만 부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묘비에 목사 김동호가 아닌 성도 김동호라고 써줄 것을 자녀들에게 유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본분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내용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는 많아졌는데, 목사는 많아졌는데, 집사, 권사는 많아졌는데 성도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되십시오. 거룩한 무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을 거시는 이 땅의 한국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아닌, 장로가 아닌, 집사가 아닌, 권사가 아닌 성도가 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희망을 거시는 하트포드의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그 한 사람, 그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십시오.